아멘.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또 어떤 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목마름, 간절함,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다 먹고 살만하고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그리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정작 그 당사자는 이 영혼 깊은 곳에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또 이 공허감이 올라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통함, 고통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기갈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소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이전에 3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참 성공했다, 참 훌륭하다, 참 사람에게 존중받는다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대학 교수 얼마나 되기 어려워요. 논문도 많이 쓰고 학문적인 업적도 남기고 또 매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님 하고, 그런데 이 대학 교수도 교수를 던져버리고 국회의원에 나가는 거, 그게 그렇게 좋으냐?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참 수입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도 다 던져버리고 국회의원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대기업의 평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진을 내서 오나 일가의 사람도 아닌데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임원까지 승진해서, 정말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훌륭하겠나 싶은데 그 임원 자리도 그만 던져버리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우리 사회의 국회의원은 정말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요. 예전에 제가 있던 곳에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국회의원을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국회의원을 내가 했지만은 국회의원보다 교회 장로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황금사도 다 던져버리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국회의원 해보니까 국회의원보다 교회 장로가 더 낫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했더니, 내가 국회의원은 한 번 나서서 됐는데 장로는 서너 번 떨어지고 됐어. 그러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꽤 벌써 뭐 한 30년 전이지만 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분의 이야기가 뭐 본인 이야기니까 사실이겠지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본인이 있는 지방의 어느 도시로 쭉 간다고 할 때 기차가 정거장에 뭐 설 것 아닙니까? 대전에도 서고 뭐 천안에도 서고, 기차가 설 때마다 거기 뭐 역장인지 책임자가 올라와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뭐 불편한 것 없느냐 뭐 이렇게 살펴준다는 거예요. 야, 참 대우받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나 보다. 또 국회의원을 하고 그만둬도 뭐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은 현직에 있을 때하고 대우가 뭐 엄청나게 다른데 국회의원은 안 그런가 봐요.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떨어지고 이제 그만 못하게 되었어도 그 국회의원 한 사람들끼리 또 이러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또 분주하고, 뭐 장관들도 장관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냥 내려오면 그만이 아니라 또 장관 했던 출신들이 또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후광이 계속 있는가 봐요. 야, 우리 사회에서는 이 국회의원이 사람들이 참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 공의원이다. 이 종교국가에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72명의 그 회원들이, 우리는 정말 그 위상이 어느 정도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이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죠. 이렇게 존중받고 부족함이 없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이 사람도 성공해도 그 중심에 이것으로 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심령의 갈급함과 공허함과 공고함이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이. 당시에 예수님은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께 가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이렇게 참 또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당시에 니고데모와 친구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니고데모와 친구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한 패밀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했는데, 낮에 사람들이 다 볼 때에 자네 어디 가나? 나 예수 만나러 가. 이런 소리를 할 배짱도 못 되고 자기 체면과 유신이 깎이게 되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살짝 수행원도 없이 그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그 인생의 심령의 공고함을 상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자다, 이 말이죠. 요새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이제 모든 것이 또 좋아지는 것도 있죠. 어디 제가 가서 남자 여자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성차별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남성 여성 이렇게 불러야지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나. 요즘은 다 이제 존중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는 그러지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여성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뭔가 차별받고 부족한 그런 시대인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름 석자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원래 이름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자기 입으로도 나는 아무개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떳떳하거나 자랑스럽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도 덜커덕 놀랄 만한 그런 인생의 사연을 안고 있는, 더구나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이 유대 사회에는 저 위에 갈릴리로 시작해서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유다, 이렇게 큰 세 덩어리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의 주류 사회로부터 아주 멸시받고 또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네 어디 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사마리아에 산다.
그러면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심해느냐? 땅도 안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이야기도 안 섞을 뿐만 아니라 거짓 마당에도 지나가기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철원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내가 의정부에 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포천을 지나가야 의정부로 갈 텐데 포천 사람은 상대하기도 싫다. 포천 지역은 땅도 밟기도 싫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연천으로 돌아서 동두천으로 돌아가가지고 의정부로 간다 한다면은 우리 포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당하는 그 모멸감이 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 여인은 여자인데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다가 이름 석자도 사람들이 불러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물을 떠러 왔는데 몇 시에 왔느냐? 6시에 물 떠러 왔다라는 거예요. 6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로 시간하는 6시가 아니라 난 12시란 말이죠. 제3시라 그러면은 오전 9시고 제9시라 그러면은 오후 3시고 6시라 그러면은 난 12시인데 난 12시가 얼마나 뜨겁고 더워요. 유대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뭐 여름에 뜨거운 거하고 거기 가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기에 날씨가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그 아래 서 있다가는 그만 열살병이 걸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침 저녁 새벽에는 또 얼마나 추우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 날씨가 좀 선선하고 할 때 움직이는 것이지 낮 12시에는 사람이 다니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니 아마도 이 사람은 많은 사정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사람들을 내가 원래 그렇지는 않았는데 인생에서 만났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 있고 나도 사람을 찾아가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찾아오거나 연락해 오는 것도 귀찮고 싫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말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뭔가 참 조심이 되는데 조심되는 것조차도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길래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잘하더만은 나한테는 이렇게 말을 아끼느냐 조심해서 그러는데 또 그것을 본인이 차별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수월하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를 뭘로 보길래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이 다르지만은 모두 목마름과 결핍과 아픔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신라군의 세상으로 쫓겨나서부터는 결핍과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두 개 있으면 세 개가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가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의 인생을 참으로 어렵고 사람이 대하기도 어렵고 본인도 괴로운 인생인데 뒤에 또 읽어가다 보니까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인생이 5번이나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도전하여 살고 있지만은 이 6번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지금 2026년에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일하고 2000년 전에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을 그 당시에 가정에서 5번이나 실패하고 6번째 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것이냐.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되어 있고, 동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벼랑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난 12시가 되어서 이 우물가에 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 있다. 예수님이 너무 그 길을 숨가쁘게 오느라고 탈진해가지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 보고 물 한 바가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배경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가 무언 급한 일이 있간데 목이 마르도록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약속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유대 지역을 떠나서 내가 난 12시까지는 반드시 수가라는 동네에 가야 되겠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우연히 길 가다 보니까 그 우물가에 가 있고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와 결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제도 그제도 항상 사람 없는 시간에 난 12시에 물 들어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와 있네, 이렇게 보였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날 작정을 하고 숨가쁘게 왔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오늘도 교회 갑시다, 전도지 하나 전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하면 아 그러지요, 아니면 싫어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응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몸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생각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개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개선의 여지를 소망할 수 있겠지만은 믿기는 믿는데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참 목사로서 어렵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내가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생각만 늘 많아져요.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위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그 호기심 좀 제발 벗어버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끌려가는 인생이냐, 마지못해 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오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시작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왜 나한테 말을 붙이느냐? 지금 우리 사회의 관습은 남자가 길에서 여자에게 말도 붙이지 않는 것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하고 말도 섞지 않는 것이고, 동네도 지나가지 않고 땅도 밟지 않는데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여기 앉아서 나보고 지금 말을 붙이면서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목이 마르셨기도 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물 한 바가지 주는 것, 이거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랬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가, 전능자가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얻어먹지 않으면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구걸하듯이 물 한 바가지 달라 이거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을 떠오른 여자에게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먹으면서 2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야곱이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2000년 동안 이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이 물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이겠냐고. 야곱은 우리한테 이래 물을 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길래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물을 2000년 동안 먹고 살고 야곱이 우리들에게 참 큰 유산을 남겨주고 갔지요. 야곱이 고마운 인물이죠. 그러나 이 물은 매일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이 가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떠와야 되는 이 인생에게 예수님은 이 물이 귀한 줄 알지만은 이 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네 인생을 소상하게 만드는 육신의 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네 심령이 5번 실패하고 6번째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고 너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주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선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부러워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뭘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 부러움을 티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니까 부러운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밥 먹어야, 예수 잘 믿는다고 밥 안 먹냐? 예수 잘 믿어도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에 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니까 부러운 것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러움에 너무 엎어지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처럼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에 야,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기갈,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은 사회에서 유수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도 그거 가지고 힘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갈 것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이 망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온전하게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예전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사람들도 기피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내 형편은 여전히 6번째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허물을 다 거두어 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대우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노라,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뒤에 나오게 되는, 있다고 해서 너무 목에 힘주지 말고 없다고 해서 너무 실패한 인생으로 주저앉지 말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뭐 누가 뭐 이사를 했다, 뭐 포천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서울만 해도 어디에 집을 샀느냐, 뭐 몇 평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신방 입주 예배 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가 교인 가정에 구역원 중에 이사 신방 가가지고 자기 집에 없는 것 있고 하면은 그만 나는 이런 것도 없으니 그만 인생이 서글프다 하고 나서 그만 신앙도 믿음도 그만 다 떨어져 버리더니 도대체 뭘 믿고 있냐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뭐 제가 목사로 사는데 뭐 집을 욕심내겠어요? 뭘 욕심내겠어요? 아, 어차피 사택에서 주는 집에 사니까 제가 무슨 뭐 아파트로 가리라 그런 뭐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 사택에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저도 부러운 것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너무 엎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뭐 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에 감사하고 이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떤 인생으로 살았겠느냐. 우리 오늘 이제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오늘 장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장 목사님은 우리 고향도 알아요. 우리 감주 마을도 알고 우리 부모님도 알고 다 아셔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제가 포천에 왔겠냐, 서울 와서 공부했겠냐,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겠느냐, 전부 다 불가능한 일.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소망 없이 아마 저도 한두 번은 뭐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존중받지 못하고 하니까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예수 붙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인생이니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세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지 않아도 수가생 여인과 같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경을 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그런 목마름과 결핍과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것과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에 다 녹아지고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키재기하면서 남들보다 더 있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해도 될 일이 아니고 남들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있는 사람 시기 질투할 일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평균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소문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늘지고 괴로움 당하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